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신약성경 183쪽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인격,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된다, 아니 예수님처럼 산다. 이게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겐 거룩한 목표고 또 거룩한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또 주님처럼 생각하는가, 주님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한 걸음씩 예수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예수 닮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해서 다른 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조금 성장해서 아이가 되고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성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그렇게 한 걸음씩 성장하면서 예수 닮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던 12명의 사람들도 처음부터 자기 목숨을 순교로 내놓을 만큼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뜨거운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릴 만큼 용기도 없는 비굴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사실을 의심하고 디베랴 바닷가로 내려가 고기잡이 하던, 어떻게 보면 한심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을 버리거나 내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셔서 또 세워주셔서 그들을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순교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과 너무 다르다고 혹은 너무 못 미친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선교 잘 다녀왔는데, 이번에 교사 세미나의 강의가 10개였는데 부담스럽게 첫 번째 강의를 맡아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제 앞에 이제 필리핀 그 강사 취타맘이라고 부르는 81살 먹은 필리핀 할머니가 오리엔테이션을 맡으셨어요. 제 생각에 그분의 오리엔테이션은 20분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알잖아요, 치타맘을. 그래서 저분은 40분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4시부터 강의, 4시부터 4시 50분까지 강의인데 저분이 20분을 잡아먹을 거다, 분명히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강의를 시작하셨는데 50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강을 해야 되는데 4시 반이 된 거예요. 20분이 남은 거예요, 20분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20분만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그 설교와 강의는 짧을수록
그 듣는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첫 마디를 따갈로그어 인사말을 준비했거든요. 대부분 이제 강의하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사실 따갈로그어가 어려워요. 발음도 어렵고 정말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여러 번 연습을 해가지고 따갈로그어 인사말을 했더니 막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박수가. 그래서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는 게 마음의 문을 연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그 아이들의 언어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다가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 생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딱 20분 만에 강의 딱 끝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사들 거기 참석한 교사들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딱 나는 4시간 맞춰서 4시 50분에 딱 끝냈습니다. 그 20분 짧은 강의였는데 그 몇몇 교사들에게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굉장히 거룩한 부담을 막 줬어요. 제 1강의 제목이 뭐냐면 교사의 자기 관리였거든요. 자기 관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필리핀 이 교사들에게 자기 관리라고 하는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줬는데 그 20분 동안 성령님께서 몇몇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강의를 마치고 이렇게 쉬는 시간에 와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도전을 받았다고. 정말 목사님 강의에 도전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그 카톡방에도 올렸죠. 그 한글로 이렇게 그 필리핀 교사가 한글로 쓴 거거든요. 보셨어요? 영감을 받았습니다. 한글로 그거 쓰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 쪽지를 건네주면서 고맙다고 영감을 받았다고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50분을 강의한들 성령님께서 10분 동안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 그것만큼 내가 못 따라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앞으로도 사역하고 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짧게 하려고요. 네. 예수님의 인격 첫 번째 이제 베드로 얘기를 오늘 하면서 첫 번째로 베드로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그 생각이 들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 칭찬받고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절대로 그리할 수 없다고 예수님 앞에 강하게 얘기함으로써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아버지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 뜻만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언제나 내 생각, 내 뜻을 먼저 앞세우는 우리 자신. 책망받고 야단맞고 혼돈하고 그래야 될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격려하고 다독이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일이 더 많아도 그런 나를 다독이시고 품어주시는 베드로처럼 격려해 주시는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가장 우선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이 걱정이 돼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자기 스승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 전날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에게 내 발을 닦아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 갈지언정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떠나고 버리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굴한 그런 사람이었죠. 두려워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한 그런 제자지만 야 이렇게 못났냐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요한복음 21장을 다 읽어보면 너 왜 그렇게 못났니? 너 그때 왜 나를 부인했니?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그런 비굴한 연약한 베드로지만 용기 없는 베드로지만 그 베드로를 격려하고 그 연약함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셔서 그 베드로가 더 성장하고 용기 있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워 주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다른 방법이지만 다른 모습이지만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꼭 베드로처럼은 아니더라도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도 예수 부인하는 삶이요.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삶도 예수 은혜를 부인하는 삶이요.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삶도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큰 사랑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보듬고 품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크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도 참 연약하고 비굴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인격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심한 사람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가자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고기 잡으러 가는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도 거기 있었잖아요. 도마는 뭐라 그런 사람입니까? 내 손으로 예수의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아니 베드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 손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 부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고기 잡으러 가냐고, 이 사람도 말리지도 못하고 그냥 같이 떠밀려서 그냥 디베라 바닷가로 갔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주님의 부활을 의심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바닷가에 찾아가시잖아요. 가만히 바닷가에 서서 그 배를 가만히 바라보고 제자들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요. 해가 돋아서 아침녘에 이제 어슬어슬 이렇게 해가 비쳐서 제자들이 자기를 알아볼 때까지 그 바닷가에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만나주시고 아침을 먹여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정말 다시는 예수 부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제자로 세워주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 우리도 때로는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왜 내 삶은 이럴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다독이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베드로처럼 또 다른 제자들처럼 믿음의 확신 위에 서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교의 정신으로 무장한 제자로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예신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무지함도 품고 연약함도 품고 의심함도 품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 예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이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당부는 이거예요. 제가 이제 비행기에서 오고 가면서 책을 2권을 이렇게 쭉 읽었는데 그 책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우리 기도회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더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모든 교회의 회복의 밑바탕에는 끈질긴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한결같은 기도가 교회를 회복하고 사역을 회복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이 뿌리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이 되어지는 그 끈질긴 기도, 한결같은 기도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기도의 용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또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일이든지 언제든지 우리 교우들을 만날 때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합시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권하는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용사다. 우리 가운데 그런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거룩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행함으로써 이 기도회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고 헌신하는 한 사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기 생각했던 베드로를 품어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두 번 만나고도 의심했던 베드로와 제자들 찾아가 주셔서 사랑하고 먹이시고 채우셔서 주님 일꾼으로 세워주셨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닮아가 그 인격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